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선지자 미가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그러한 이름일 텐데요. 그래도 이 성경 구절만큼은 아마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 미가가 활동했던 그때는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남유다 왕국이 외적으로는 이 아시리아 제국의 위협하에 있었고, 내적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심지어 종교적 타락에 직면해 있는 아주 위기의 그러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살펴보자면, 당시 이 유다 지역, 그리고 그 중심지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부자들은 이 토지를 점점 더 독점하고,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을 착취함으로써 이 사회적 불평등이 극에 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본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무시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귀족과 부유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반면, 이 소위 대다수 평민들이나 소작농들은 이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고리대금 이런 것들로 또다시 또 가진 것도 점점 더 잃어가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평등이 정말 심해지는 거죠. 거기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마저 이 부와 권력에 타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언약이 온전하게 이렇게 구현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 꿈을 그들이 이루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방해를 했습니다. 미가 3장 11절은 당대의 이러한 지독한 현실을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이게 개역 개정으로는 약간 그게 잘 생생하게 안 느껴져가지고 제가 성경 번역본을 여러 개를 살펴보다가 이 공동 번역 개정판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겠지만 생생하게 들리도록 제가 공동 번역 개정판 미가 3장 11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른이란 것들은 돈에 팔려 재판을 하고, 사제라는 것들은 삭슬 받고 판결을 내리며, 예언자라는 것들은 돈을 보고야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야훼께 의지하여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하는구나. 참 뭔가 현실이 정말 참 괴롭죠. 이런 어떤 그 미가서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 때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비슷한 현실 가운데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격변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된 상태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 미가서 6장 8절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가르쳐 주는데, 미가 선지자에 따르면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 정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미슈파트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자를 이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이제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니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미슈파트, 헤세드, 정의와 인자. 그리고 우리가 이 둘은 이제 서로 대립하는데 이 뭔가 상호 보완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미가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의, 인자, 뭐 겸손한 동행. 근데 사실은 하나의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미슈파트, 정의 혹은 공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단순한 법적인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가지고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질서를 이 지상 가운데 세우는 어떤 그러한 그 원리라고 해야 될까? 태도라고 해야 될까? 행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구약 성경에서의 미슈파트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혹은 뭐 이방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냐면 약자들 그리고 이 소외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미슈파트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불의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가장 여러분 피해를 보겠습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정의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보호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이 대한민국 사회가요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훌륭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항상 기준이 뭐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쨌거나 우리는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도 꼭 하나님 나라랑 사실 비교하지 않아도 여전히 아주 깊은 어떤 그 구조적 불평등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이 정치적 갈등이 사회를 정말 많이 분열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상황, 이렇게 정말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 갈등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보는 게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묻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미슈파트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미슈파트를 실천하라는 거. 단순히 법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불의한 구조를 개선하고 이 약자와 소외된 자의 권리를 세우고 그들을 보호하는 이런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게 여러분 미슈파트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사회의 뭐 다양한 많은 약자들 있죠. 뭐 여전히 뭐 우리 사회 고아와 과부는 여전히 뭐 약자죠. 뭐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수많은 약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에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해결책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판단하는 어떤 그 판단력도 조금씩 다르고.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 정의감을 가지고, 특히 이제 하나님의 정의감, 그 미슈파트를 가지고 이 사회에 뛰어들려고 할 때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어떤 그 정쟁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좀 불필요한 이 정쟁에 이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불필요하다는 건 쓸모없다는 얘기죠. 소모적이란 얘기예요. 아무리 해봤자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작 이루어야 될 것을 못 이루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기에 어떤 그 위험, 이러한 어떤 그 쓸데없는 싸움이라는 그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헤세드가 필요한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그럼 인자를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인자가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건 근데 이제 본래 뭐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그 언약적인 그 사랑, 특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의 어떤 그 마음, 사랑,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어, 신약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많이 씁니까? 아가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가페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헤세드가 있고 신약에는 아가페가 있다. 근데 요거는 뭐 이제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그리스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뭐 하나님과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 혹은 뭐 인간의 관계가 무슨 대등한 관계는 아니죠. 무슨 어떤 그 대등한 어떤 뭐 친구 관계, 뭐 대등한 뭐 부부 관계, 뭐 이런 어떤 서로 주고받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고 뭐 인간은 연약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뭐 인간은 그렇지 않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요게 헤세드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은 뭐 지상에서 비유하자면은 아주 선한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를 향해서 품는 어떤 마음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아이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헤세드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인자를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헤세드를 사랑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자비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인자, 뭐 자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좀 다소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를 취하는 거, 내지는 뭐 크리스마스 같은 어떤 그런 정말 이 성대한 날을 맞아가지고 뭐 기부를 좀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요즘 워낙 세상이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 취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크리스마스고 뭐고 기부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물론 그런 온화한 태도를 취하고 기부하는 것, 이제 그것도 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만 해도 사실 훌륭한 게 맞아요. 훌륭한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가가 요구하는, 혹은 뭐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헤세드라는 것은 그것 이상입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내 것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냥 단순히 품어주고 그래 뭐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고통받는 자들의 공감하고, 그리고 이제 고통받는 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들이 정말 변화하도록 힘쓰는 것, 이게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우리가 뭐 외면하지 않고 마치 내일 아닌 것처럼, 내 인생에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이게 헤세드거든요. 그리고 이 헤세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포용하고, 그리고 대립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화해로 이제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러한 동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은 어떤 분은 뭐 무조건 이렇게 뭐 다 품어만 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미가를 보세요. 미가는 여러분 미가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신랄하게 다 이 비판과 어떤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가의 비판이 누구를 향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미가의 비판은 오로지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이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를 회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슈파트를 회방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누구를 비판할지, 그리고 누구를 품을지 명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여러분, 누구도 착취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억압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취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것은 여러분 미슈파트에 반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살다 보면 사회가 뭐 구조적으로 불의해도 당장 나는 그 불의를 좀 못 느낄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착취당하지 않고 내가 억압당하지 않으면 사회적 불의를 사실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내가 그래도 좀 더 이제 약자 측에서 조금 강자에 좀 가까울 때, 뭐 이렇게 뭐 한 100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내가 그래도 한 50 뭐 정도에 있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잘 못 느끼죠. 뭔가 이제 사회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요, 0에 가까운 1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얼마나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여러분 괴로울까요? 중요한 건 그러한 어떤 하나님 나라가 아닌 모든 세상과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회 속 살아갈 때 침묵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언자의 정신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미슈파트를 위해서 이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소모적인 어떤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해세들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해세들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권력 비판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세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미슈파트의 본질인 어떤 그 약자 보호를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게 되면 부패한 그리고 타락한 권력 비판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단계예요, 단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모두가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귀중한 한 생명 한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타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그저 정의라는 명분에 삼켜진 아주 그 권력이라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아주 추한 욕망의 발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그건 권력 투쟁이에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력 투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식으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무슨 혁명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서 갈라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미가 6장 8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 이 이론적인 내가 뭐 오늘 구약 해석에 대해서 하나 배웠다 이렇게 여러분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미가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개인적, 사회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슈파트와 해세들을 통해 겸손히 자신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본이 뭐냐면은 미슈파트와 헤세드를 실천하신 거죠. 예수님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이제 정의를 행해야 된다, 뭐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사회적 특히 약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미슈파트를 가로막는 그 예루살렘의 부패한 권력자들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미슈파트와 헤세드의 실천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는 희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내면 또 안 돼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한 거를 우리가 뭐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의 10,000분의 1만 내가 이제 하더라도 10,000명이 하면 예수님이 한 만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그게 맞나? 근데 수학적으로? 어쨌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10,000분의 1만 예수님처럼 해도 10,000명이 하면 예수님 몫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20,000명이 하면 예수님 2명이 몫을 하는 거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2000년 전 그 과거 사건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의미를 갖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많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미슈파트와 헤세드를 실천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변화와 회복으로 이어지길 어떤 그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정말 기쁨을 이제 정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감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